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 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져보기도 하고 혹은 우리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도의 사는 방식 이런 제목 사는 날 동안이라는 제목과 함께 가로하고 성도의 사는 방식 성도의 사는 방식 이번 주 토요일 날 제목하고도 오늘 또 반문을 같이 가져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첫째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에 첫 번째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은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 싫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부부나 형제나 사이에도 못 믿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사실은 다 못 믿어도 너를 믿고 싶고 다 아니어도 엄마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이죠.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꼭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그래서 어제는 제가 동그라미 치자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섬긴다는 얘기가요. 저 14절에부터 어제 보았죠. 14절 둘째 줄에 보면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 마지막에 보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지요.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 여호와를 섬기는 15절 셋째 줄에 나오면 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또 두 줄 내려오면 너희가 섬길 자를 15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도 세 번째 줄에 섬기기를 18절에도 네 번째 줄에 여호와를 섬기리니 오늘 본문에는 19절에 섬기지 못할 것을 21절에 섬기겠나이다. 24절에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또 저 뒤에 31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혹 그 외에도 제가 못 찾는 데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여호수아를 24장에 마무리하는 데서 이 한마디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살아라. 그런데 이것을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씀은 꼭 여호와만 섬겨라. 아까 우리가 보았죠. 14절에 다시 가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을 오늘 19절에서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 바로 그 앞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니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질투는 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오직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런데 이 사랑, 이 섬김을 너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만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뿐. 그러면 이 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에 관계된 신문들이나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보았을 거예요. 아바드 세미나, 아바드 훈련. 이 아바드란 말, 이 아바드란 말이 바로 오늘 이 섬긴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하나 저도 여러분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바드 이 말은 섬긴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아바드란 말은 또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얘기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은 한 번 섬김으로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일평생이 아바드의 일생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귀한 인물들을 보고 본받고 배우는 거죠. 여호수아의 일생은 한마디로 아바드의 일생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바드의 일생을 살아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남은 여생도 아바드의 일생으로 미완료. 저는요, 이 말의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어떻게 지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너를 보고 내가 배우고 나를 통해서 네가 힘을 얻고 이렇게 같이 지어져 가는 교회.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아바드. 우리의 일생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일생, 섬김의 아바드. 그래서요, 그 단어의 뜻이, 아바드의 뜻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노동한다, 일한다. 두 번째는 봉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바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바드겠죠. 세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바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야 뭐 하나님만 잘 섬기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렇죠? 만나게 했어요. 그 사람을 이용하라고 만나게 했을까요? 섬기라고. 근데 놀랍지요? 섬기면 그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서로 받아요. 이 비밀을 깨달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면 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이용을 하려고 뭔가 얻으려고 기대하면 꼭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일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감사했던 사람도 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는데 감사했던 사람은 내가 섬기려고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 사람 덕 보려고 했고 그 사람 통해서 이용하려고 했고 뭔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섬김의 일생이 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바드는요, 다스린다 혹은 드린다, 다스려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이 다스림의 의미는요, 섬김의 중요한 의미인데,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려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은 그대로 다스려야지 내 생각대로 다스리면 반드시 깨집니다.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다스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대로 다스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과 거짓 화친을 맺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은혜로 살다가 아니 아간이 자기 물건을 훔친 것도 모르고 아이성 작은 성과 전쟁할 때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나갔다가 깨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20절에 보십시오. 세 번째 줄에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바드 섬김은 미완료예요.
어제 또 섬겼습니까? 오늘 또 섬기고 내일 또 섬기고. 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오늘이 복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쉽잖아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으면 배 부르다 안 부르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바드의 일생,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다스림,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대연자, 하나님의 봉사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이거 성경을 좀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우리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죠. 31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4절 여호와께서 멸하신 아모리 옥 행하신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고 5절 너희 앞에 너희에게 넘기려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대로 행해라. 그런데 6절 중요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호와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떨지 말라 말씀을 할까요? 모세가 죽는다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다 겁먹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해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며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이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붙잡고 섬기면은요, 하나님 내가 능력 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아바드의 신앙, 아바드의 일생, 아바드의 성도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섬김은 자꾸 내가 희생하고 내가 뭔가를 헌신, 그래서 손해, 그래서 섬기라고 그러면은 괜히 기분 나빠하고 왜 나만 섬겨야 되냐고 뭐 이러거든요. 또 섬기라고 그러면은 마치 뭐 사람을 위해서 뭐 섬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섬김은요, 그것이 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섬김이 됩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홍해를 가르는 생생한 기적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은혜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섬기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한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수십 년의 인생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기분, 감정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누가 인정해 주면 막 섬겨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안 섬겨. 이것은 아바디의 신앙이 아닙니다. 종이, 노예가 주인이 시키면 해야지 지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종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주변에 환경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못 섬기겠다. 이것도 진정한 섬김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에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안 해. 이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도 이것은 내 생각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얘기고 현실은 달라. 이래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경험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27절에 가볼까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주목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 성도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증거의 돌을 가져라. 증거의 돌. 이 증거의 돌에 대해서요, 잘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로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증거의 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증거의 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들인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불행한 이웃들을 돕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데 헌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도리를 하지 않은 것. 좀 더 범위를 줄여볼까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 생각과 경험과 기준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맞는가에 대해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오늘 이 증거의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특별히 신앙의 원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여기에 증거의 돌이 필요합니다. 이 증거의 돌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가 밤에 베델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돌을 세웠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라반과 마지막에 헤어질 때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길갈에 12기둥을 세우고 에발산에도 세우고 항상,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돌들이 들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언약을, 맹세를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수 없는 증거의 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회복이 되고 치료받은 것, 증거의 돌입니다. 아니, 좀 더 확실한 증거의 돌은 놀랍죠.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좋습니까? 우리의 혈통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걸 더욱 실감나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보면 금방 믿을 것 같은 사람이, 틀림없이 믿을 사람이 안 믿어요. 그리고 생각도 못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질병이나 위기나 실패나 배신이나 아픔이나 많은 시련들을 겪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는 것보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증거, 내 질병으로부터 고쳐준 것도 증거고, 아니 내 몸이 건강했다가 아파서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증거인지, 이 증거의 돌이 꼭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님들, 아니 여호수아는 같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사사기서가 나오잖아요.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수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여기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다 할 때 이 안다는 이 말은요, 야다, 체험한다,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아들아,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너와 함께 못하고 나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 너의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아버지의, 이 어머니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은 너도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가르쳐줘야,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31절 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복된 가문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의롭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비밀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환경, 감정, 생각, 경험,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변명, 저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억울할 때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서 낮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병에 통하여 증거의 도를, 아픔을 통하여 증거의 도를, 실패를 통하여, 궁핍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 또한 회복을 통하여, 치료를 통하여, 채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통하여 증거의 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증거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성소 곁에서 증거의 역사를 고백하며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의 증거가 아닌 것은 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헌신과 섬김과 증거가 일평생 있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문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섬기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